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. 우리가 사는 동네를 보면 두 가지가 비교되는 것이 있죠. 어떤 지역은 굉장히 활발하고 사람 사는 것 같고 뭔가 그냥 막 떠들썩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. 어떤 지역이 그래요? 이제 뭐 시장에 가거나 그러면 오픈마켓 가면 특히 그렇죠. 요즘은 호객하는 것이 많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이 호객하는 게 많았죠. 이리 오세요. 싸게 해줘요. 사세요. 뭐 그랬잖아요. 그런 것은 조금 번거롭긴 해도 사람 사는 맛은 나죠. 조금 시끄러운 그런 분위기죠. 하지만 반대로 조용한 분위기의 지역이 있습니다. 어떤 곳이에요? 무덤이나 납골당에 가면 침묵이 쫙 흐르죠. 이 두 개가 완전히 이제 비교되는 분위기인데, 이젠 우리의 삶에서 이런 두 가지를 늘 대비해서 경험하고 살죠.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? 활발하고 뭔가 오픈마켓 같은 분위기가 나나요? 아니면 조용하고 마치 공동묘지의 침묵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나요? 딱 느끼는 것은 지금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잖아요. 이제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장면인데, 그 장면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뭔가 아주 일어나는데 막 활발하고 뭔가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고요하고 침묵이 흐르는 아주 잠잠한 그런 가운데 본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. 그냥 고요 속에 흐르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.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면 여기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데,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풀이 꺾여 있습니다. 팍 꺾여 있어요. 네? 풀이 꺾여 있어요. 그 중에서도 대표되는 인물이 이제 베드로잖아요. 이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는 그런 모습인데, 고기 잡는 것도 지금 고기 잡았던 제자들이 아니었잖아요.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제 어부일을 그만두고 그 일을 전담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전 일로 돌아온 것입니다. 예전 일로. 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인데, 그 고기를 잡는 이야기 가운데 3절을 보면요.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.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. 다른 번역에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번역됐어요. 고기나 잡으러 가자.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고기를 잡겠다는 아주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그 속에 서려 있는 인간의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감정이 이 말 속에 쫙 포함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지녔어요? 예수님 부인했죠? 그리고 십자가 앞에 도망갔죠? 뭐 등등. 지금 그가 했던 행동을 보면 막 큰 소리 치고 뭐 예수님을 최고 사랑하는 것처럼 말했지만, 그가 실제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냥 비겁했던 그런 모습, 그냥 자기 스스로도 인정을 못하는 거죠. 내가 이거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.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. 내가 무슨 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라고 하고 또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냐. 내 꼬라지를 알아야지.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. 이제는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.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하던 일이 어부였으니까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. 나를 알고 그 길을 가야지 하는 그 말입니다.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, 이 표현 속에 서려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? 진짜 인생의 실패와 낙심,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서 내 꼬라지를 알자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. 이런 마음은 그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와
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기를 잡는 겁니다. 고기를 잡는 겁니다. 근데 고기를 오랜만에 잡는 거 아니겠어요?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. 이 바다에서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을 평생 무르익었던 베드로지만 이 날은 고기를 잡히지 못합니다. 뭐 고기가 없으면 아무리 뭐 능숙한 어부라도 잡을 수가 없죠. 근데 여기의 말씀 속에서 그의 무기력함과 더불어서 그냥 오랜만에 하는 것, 지금 잘 되지 않는 것. 제가 이제 저희 기타가 2개가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옛날에 기타를 조금 쳤거든요.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이렇게 딱 조용하게 지내다가 이제 이렇게 전교생이 소풍 가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제가 이제 그때 팝송을 딱 부릅니다. 이제 옛날에 닐 다이아몬드 소울 트리맨 딱 반주에다가 그냥 딱 부르면 그 당시에는 중학생들이 뭐 영어 잘 모르고 때니까 발음은 지금 생각하면 엉망이었을 겁니다. 그럼 딱 이렇게 팝송을 하나 딱 부르면 그냥 그 자체가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팝송으로 기타 치면서 부르니까 대단하게 보여요. 담임 선생님이 야 너는 진짜 평상시엔 조용한데 소풍 갈 때면 그렇게 앞으로 딱 나가가지고 기타 반주하면서 그 팝송 딱 부르면 멋있더라 뭐 그랬거든요. 야, 한번 그 기분 한번 내보려고 제가 지난주에 기타를 한번 가져가 봤어요. 자, 몇십 년 만에 한번 쳐보려고. 안 되더라고요. 안 돼요. 그러니까 옛날에 잘 쳐도 오래되면 다 못 치잖아요.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 베드로도 오랜만에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뭐 되겠어요. 잘 안 되지.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쪽으로 그물을 던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 옛날 같으면은 뭐 당신이 뭘 한다고 나한테 이런 얘기 하냐 하지만 그냥 인생의 좌절과 고통과 실패, 무기력함을 느끼고 또 지금은 고기도 안 잡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냥 힘이 없어요.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잘 못 알아보잖아요. 근데 탁뭐 거쪽에 그물 던지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 없고 예 알았습니다. 이런 표현은 뭐냐면 인생의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을 겪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. 당당한 사람은 이렇게 못하죠. 꺾인 사람은 네 알았습니다. 그쪽의 전문가지만 전문적인 티를 내지 않죠. 왜? 내 전문가적인 것도 이제는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. 꺾였으니까 완전 꺾었으니까. 근데 이 사건이 나오고 이제 8절부터 가면 예수님이 뭘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. 이런 조반을 준비하잖아요. 이제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시는 것. 그 숯불을 딱 피워놓고 계셨습니다. 숯불을 딱 피워놓고 계셨습니다.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고 이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건 요한인데 제일 먼저 달려가는 건 베드로예요. 이게 참 재밌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에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. 가기는 누가 먼저 갑니까? 요한이 먼저 가요. 하지만 요한은 조금 섬세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무덤까지는 제일 먼저 가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고 추춤해요. 베드로는 그냥 뒤로 막 올라가 그냥 멈춰 쑥 들어가잖아요. 그냥 제일 먼저 들어가죠. 그거 보면은 성격이 나타나는데 여기도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냥 옷 벗고 그냥 막 뛰어가가지고 가잖아요. 근데 주님 앞에 딱 가니까 주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? 숯불을 딱 피워놓고 계셨어요. 숯불을. 숯불 하면 또 베드로가 약하잖아요. 숯불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? 그러니까 이때 오늘 본문을 보면 뭐가 분위기를 만드냐? 조용한 침묵입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기를 구우시면서 별 말씀이 없이 그냥 이렇게 생선 달라 그 정도 그냥 계속 아무 소리 없고 그냥 구워요. 팍 뛰어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탁 불만 피워놓고 그냥 조용히 계세요. 그러니까 침묵과 침묵이 통하는 것.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눈치도 볼 거 아닙니까? 물론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서 죄진 게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딱 근데 또 마치 또 숯불을 피워놨어요. 숯불하면 또 찔리잖아요. 거기서 예수님 부인했는데 딱 그 숯불을 피워놓고 계시니까 뭐 예수님 뭐 기죽일 일 있어요? 즉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풍경입니다.
그런 것에 조용히 흐르는 침묵이 있습니다.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숯불을 피우고 그리고 생선을 굽고 계시고 배 들어오는 것을 쳐다보는 그런 내용 속에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. 근데 이 대화가 이제 내일 본문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 조용한 그 고요 속에 사실은 제자들의 그 아픔과 고독과 외로움과 무기력함이 회복되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예수님이 조용한 침묵의 메시지 가운데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마음이 지금 딱 오늘 본문에 딱 서려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설교로 말하면 막 강렬하게 막 외치고 강렬한 메시지가 막 나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그냥 서로가 조용하게 쳐다보는 그런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. 요한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그의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. 그러니까 막 부축해가지고 갔겠죠. 그러면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. 그럼 힘이 없어요. 주님이 말씀하시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래요.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. 큰 소리가 아니에요. 서로 사랑해야 돼.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어? 요한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겠어요? 하지만 그 앞에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불 끓는 그런 마음은 속에서는 용솟음치는 겉으로 나타나는 외형은 조용하고 침묵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살아있는 강렬한 메시지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겉으로는 조용하고 침묵이 흐르는 그런 내용 가운데 전개되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메시지입니다. 왜 마지막을 강조합니까?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? 사도행전이잖아요.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강렬한 메시지와 엄청난 교회 부흥을 이루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.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지금의 침묵의 단계를 지나서 되어질 것입니다. 그때 그 강렬함은 이 침묵 속에서 쌓여진 것입니다. 이 고요함 속에서 쌓여진 것입니다. 이 고요함 속에 나타난 이 회복이 없었더라면 제자들은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없죠.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말씀은 늘 복잡하고 늘 강하고 넘치는 능력 속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속에서 흐르는 그런 신앙의 모습 또 우리의 회복의 모습 이런 것은 강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. 제가 오늘은 어떤 내면적인 것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외형 속에서의 조용한 침묵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우리의 낙심과 실패는 우리의 마음을 소심하게 합니다. 그래서 걸음을 무겁게 합니다.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합니다. 그래서 더 이상 말할 기운을 얻게 만듭니다. 하지만 그럴 때 다가오시는 주님은 조용한 침묵으로 숯불에 생선을 긋는 그 메시지 하나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.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.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아무런 말씀 없이 우리의 조반을 준비해 주십니다. 우리의 아침 먹을 거리를 준비해 주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강한 사랑을 뜨거운 그 사랑을 말없이 조용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. 고요한 자리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셔 나타나셔서 고요 속에 잠긴 하나님의 사랑을 강한 울림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내일의 길을 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셔서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. 그 조용함 속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아니겠습니까? 오늘 본문은 고요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실패와 낙심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조용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그 고요한 자리에서
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말씀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무엇인가? 고유한 회복을 말씀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이 조용한 회복이 내일의 강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.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.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